샬롬, 반갑습니다. 9월 26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함께한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성품과 저희 가정의 고민과 슬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높아진 구름과 밝은 햇살에서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를 보며 온 천지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픈 친구들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열이지하며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법은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며 7년째가 되면 너희는 몸값을 받지 말고 그를 풀어주어라. 만약 그 사람이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서 나가야 하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종의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 되고 종은 혼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또 주인은 종을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날카로운 연장으로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라. 그러면 종은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모든 율법, 말씀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우리들이 하는 십계명 있죠?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의 말씀이에요. 좀 더 십계명 말씀을 받은 다음에 좀 더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24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뒤에 쭉 주어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뭘까요? 바로 노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 노예에 관한 말씀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런 노예 문제에 대해서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안 좋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을 재산처럼 여기는 노예 제도는 악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실 만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노예 제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노예란 뭘까요, 여러분? 노예는 자신의 자유,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예에 대한 규칙을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봤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근대에 있었던 노예 제도하고 비슷하게 같다고 생각을 해요. 18세기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이 흑인 노예 제도는 어땠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가지고서는 흑인들을 완전히 납치를 한 거죠. 거의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납치 아니면 진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사냥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노예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긴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파는 나쁜 짓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짓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노예제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노예제도는 이런 노예제도하고는 약간 달라요. 성경은 오히려 인신매매나 납치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괴하고 억지로 파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인신매매, 납치를 해서 사람을 팔아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강력한 처벌. 자,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제도가, 이 노예 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팔고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노예 제도가 악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고 에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종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벌을 받는데 하루나 이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너무 그래 이렇게
종을 함부로 때리면 돼요. 너무 악한 법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을 때려서 그래도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은 벌을 받지 않는 율법, 이 규칙을 누가 기뻐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주인이 종을 죽이면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형벌을 받지만 하루나 이틀 살아있다가 죽으면은 형벌을 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 발표되었을 때, 이 율법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을 때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인들일까요? 아니면은 종들일까요? 당연히 종들이 기뻐하죠, 여러분. 당연히 종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모두가 노예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막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파라오의 노예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대접은 어땠어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한 생각, 노예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 이스라엘에는 종이라는 걸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악해서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은 나에게 종이 생긴다면, 노예가 생긴다면 나도 이집트 파라오처럼 왕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중근동,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중근동 지방의 노예는 그야말로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저 주인의 소유이고 재산이었던 거예요. 마음껏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동물처럼 버리면 끝인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해도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생각을 깨뜨리고 비록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죽이면은 죽인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 물건이나 재산으로만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종을 때려서 그 종이 죽으면은 내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법이었던 거예요. 파격적인 그런 법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종을 위한 여러분에게 어렵겠지만 종의 인권을 위한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노예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옛날의 상황을 지금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목사님이 좀 어렵게 얘기하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가 왜 종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억지로 끌려왔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그를 종부리듯 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여겨서 기쁨의 해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여러 문제가 생겨서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그것을 갚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돈을 갚는 대신에 돈을 갚아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그 종을 영원히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종이 얼마를 빚졌든지 6년을 섬겼으면 그 다음에 7년째에는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몸만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산까지 줘서 내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종에 대한 규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선하고 귀한 거였던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규칙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종들을 힘들게 막 혹사하고 심하게 일을 시키고 규칙대로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7년째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비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바벨론에 자신들이 끌려가고 그런 참혹한 역사를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라 라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런 이유일까요? 목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도덕, 또 과학, 역사에 대한 사실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알려주신 바로 다음에 맨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종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수많은 도덕과 또 말해주실 게 많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급하다고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규칙을 처음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이 늘어나고 결국 갚을 수 없어서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빚 대신에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파는 것인데 성경은 그 빚이 얼마이던 간에 상관이 없이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풀어주고 후하게 재산을 나눠주라고 명령한다고 했죠. 자, 그랬는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빚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 이 말이 좀 또 어렵죠, 여러분. 모형한다. 모형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모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7년이 되어서 주인이 그 종을 풀어줄 때에 종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자유를 선택해서 나는 그냥 이제 7년 됐으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선택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저는 주인님이 좋아요. 계속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인이 좋아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요.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주인과 같이 계속 살겠다.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남겠다는 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종이 계속 남기를 원하면은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뚫어서 이렇게 귀걸이처럼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은 종이지만 더욱 가족 같은 종이 되는 거였어요. 가족이 되고 그 종은 상속권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재산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종에 관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에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같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율법에 주어진 종에 대한 규칙, 그 규칙 자체도 선하고 좋지요, 여러분.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까 전에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표라고 돼요. 모형, 예표.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도 제대로 그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악한 마귀에게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값을 주고 사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이제 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람들을 아껴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우받고 존중받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건지시고 종을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함께 봤어요. 주님의 자녀로서 이번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보내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착하고 바르게 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규칙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